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무더위로 많이 더우시죠? 항상 기도와 찬양, 말씀을 놓지 말고 이 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본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다 못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21장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나온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하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신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적대시하려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지요.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거나 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척을 합니다. 그 다윗을 가드 왕이 보고 다윗이 미쳤구나. 다윗이 제대로 미쳤구나. 우리나라에도 미친놈들이 많은데 왜 이 다윗을 여기에 데리고 오느냐 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지요. 그리고 난 후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과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찬양은 영광이나 칭찬할 만한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송축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그냥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항상 아니더라도 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말씀해 드렸는데 21장이 끝나고 22장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도망한 굴에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이 아둘람굴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공고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길을 택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잠깐 보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블레셋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이지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은 단지 선이 아니라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그 사상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선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나 존경의 태도는 참 지혜의 근본이지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 나오는 복도 저 위에서 말씀드린 토부, 즉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며 사나운 짐승,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 기근, 질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받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악도 19절에서 말씀드린 고난과 같은 뜻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대속해 준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을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고 파다의 기본 의미는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의 그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요,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꼬집으면 아플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절, 3절, 6절을 보면 항상 함께 모든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찬송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 환난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닥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바닥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닥에서 우리의 상황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고난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울 왕에게서 다윗은 도망자로의 삶을 철저히 살아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을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거기에 생각지 못했던 각종 두려움들이 언습해 오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담대히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게 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